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우리 그렇죠. 제목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죠. 네,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좌우에 또 앞뒤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더욱 알아갑시다. 시작. 하나님을 힘써 더욱 알아갑시다. 하나님을 힘써 더욱 알아갑시다. 네, 여러분 오늘 날씨가 오늘 어떤가요? 날씨가 너무 좋죠. 우리 지난 한 주간 뭐 추웠다가 따뜻했다가 이랬는데 오늘은 정말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좋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 또 교회를 사모하게 되어야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좋다고 우리가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더 사모하게 되기를 바라요. 또 각자 지금 처소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텐데 여러분들 오늘 시간 예배와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린 계속해서 이 러브 어게인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눔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10이라고 돼 있던데 오늘 벌써 14주입니다. 그렇죠? 14주째 우리가 러브 어게인 앞에도 있죠. 러브 어게인 무엇입니까? 번역하면은 다시 사랑으로 돌아가자.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사랑을 받는 거예요. 무한히 제한 없이 사랑을 받는 것, 이쁨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좋아해주는 사람을 나 또한 제한 없이 정말로 미치도록 사랑하는 것, 끝없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받는 건 좋은데, 이쁨 받는 건 좋은데 내가 누구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 그거는 그렇게 좋아하나? 그렇게 좋은 것인가? 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받는 것은 좋은데 주는 것은 힘들다. 사랑 받는 건 좋은데 주는 것은 좀 그렇게 원하는 것일까 우리가? 여러분 혹시 짝사랑 해본 적 있습니까? 짝사랑할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고통스럽게 슬픈 마음 가득 안고 짝사랑 하시나요? 아니죠. 짝사랑할 때도 굉장히 나름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할 때도 우리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랑을 할 때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한 없이 사랑을 받고 싶고 또 제한 없이 마음껏 사랑하고 싶은데 이러한 사랑은요 우리가 하나님하고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절망적입니까? 그 사랑 하고 싶은데 하나님하고만 이런 게 가능하다고? 아니면 혹시 소망이 생깁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하고만 제한 없이 사랑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만 우리가 제한 없이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God is love.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것, 받고 싶은 것, 그토록 하고 싶은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랑은 하나님하고만 관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랑을 기대했다간요, 우리는 바로 실망해요. 사람을 짝사랑하는 것, 언젠간 배신당하고 그 사람이 딴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네, 이런 하고선 슬픔이 찾아오죠. 그런데 이러한 사랑은요 하나님하고만 할 수가 있는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모르고서는요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없어요.
인격적인 교제 없이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귀지 않고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육체적인 쾌락,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자기 스스로 섬기는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 받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3개월 동안 계속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러브 어게인. 러브 어게인 첫 시간을 하면서 우리가 어느 말씀을 나눴습니까? 요한 1서 전에 우리는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을 나눴어요.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업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장면을 나눔으로 우리가 러브 어게인 첫 시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의 사랑을 받아내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장미 천송이를 지금 가져와라? 올리브유를 잔뜩 짜서 나한테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양을 치라. 그렇게 3번 반복하시면서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받아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 그것을 행하면서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요, 더 고상한 것을 배우거나 특별한 지식을 소유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아서 특권계층 소수의 그런 사람들만 향유하고 지식을 나누는 그러한 그러한 무리에 끼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더 성공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받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더 잘 알아서 주님을 더 잘 따르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 길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도 알물 주장합니다. 오늘은요, 제목이 무엇이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각, 알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도 알물 주장합니다. 영적인 것.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자체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것들, 영적인 원리 자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는 신화다라는 책에서 영지주의자들이 그렇다면 그 당시에 무엇을 추구했는가가 소개가 돼요. 한번 화면을 띄워볼까요? 2002년도에 나온 그 예수는 신화다라는 정말 안티 기독교적인 그 내용의 책인데요. 영지주의자들이 그 당시에 추구했던 지식이 이런 것이었어요. 은밀한 가르침, 영적인 지식, 이것은 신에 대한 암이다. 예수 이야기는 은밀하고 신비한 가르침을 암호화한 하나의 비유였다. 참되고 신비한 그리스도교 유산을 회복하는 데 작은 기여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바랄 게 없다. 뭔가 굉장한 게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안으로 뛰어들어서 동참해야 할 신화, 입문식은 무언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각성 상태를 체험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경이적인 아기이며 예수님이죠. 신성한 비밀, 기적적으로 탄생한 존재, 신성한 탄생, 그리고 성령, 성스러운 숨, 홀리 브리스, 공기에 의한 세례. 뭐 세례 받을 때 성령님 세례 받는 거 이런 걸 뜻하는 건가? 뭐 굉장한 게 있는 것 같네. 그리고 익투스, 153, 265의 비율의 2개의 원. 익투스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는 5글자의 헬라어 앞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가 익투스예요. 그리고 그 익투스가 물고기를 뜻해서 이제 물고기인데요. 153 뭔지 알죠? 베드로가 잡았던 물고기 숫자. 이륙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뭔가 신비적이고 수비학적인 심오한 영적 메시지, 신성한 도치의 신, 영성체, 신성한 교섭, 홀리 커뮤니온.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그 사역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일들, 성령 세례가 부어질 때 나타나는 일들, 뭐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지주의자는요, 이처럼 하나님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그 언저리 주변에 있는 더 많은 지식과 경험과 특별한 체험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 교회 안에 특별히 교회 안에 어떠한 특별한 계층을 만들어내서 교회를 분리시켰으며 그들 안에 스며들어갔어요.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 자체보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 자체보다 그 하나님으로 인한 부스러기라고나 할까요? 효과들, 이펙트,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요한은 그래, 알미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된다. 알미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것은 영적인 원리, 지식,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 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는 것, 지식 때문에 많은 주도권이 성도들이 영지주의자들에게 뺏겼던 것들을 다시 제대로 된 참된 지식을 이야기하면서 그 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알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오는 것으로 오늘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것이죠. 교회 다니면 복을 받게 된대. 교회 다니면 좋은 인맥들을 많이 만나게 돼. 좋은 이성을 만날 수 있대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옆집 철수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20대 때 10년 동안 기도를 했더니 그렇게 이쁘고 가정도 좋고 좋은 직장 다니는 영희를 만났댄다. 너도 좀 이렇게 열심히 기도 좀 해서 그러한 좀 사람 만나서 결혼했으면 난 정말 소원이 없겠다. 이런 말을 혹시 부모님들에게 들어본 청년 있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이러한 본질이 없는 영적 원리를 지금 요한이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상에 물든 자들이 교회 내부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 사상이 지금도 교회 안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했던 거 다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다 성령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이에요. 교회적이지 않은 게 없어요. 다 성경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수요일 때도 얘기했지만 초대교회 이 신약성경 복음서 후에 복음서 자체도 그렇고요, 바울서신서도 그렇고요, 모든 성경이 로마의 기독교 핍박 시대 가운데 쓰여졌고 그 핍박 가운데 이 말씀이 읽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핍박,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 한 번도 네로 황제나 도미티아누스 황제나 로마 군사들, 로마 병사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들을 대적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한 번도 없어요. 그들이 실제 핍박은 로마 병사,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어요. 하지만 모든 성경의 저자들은 마귀 대적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 영지주의자들을 통해서 역사한다. 우리는 거짓 교사들을 조심해야 된다. 모든 말씀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나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요,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짓된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신앙생활은요, 우리로 하여금 질투나게 만듭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일은요, 세상의 나라와 상관이 있어요. 세상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시기, 질투, 미움, 증오, 분노, 거짓, 죽음입니다. 이러한 모든 세상 나라 일들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니 자기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편을 갈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요, 세상 나라의 가치관 중에 서로 비슷한 관심, 비슷한 스타일의 사람들끼리 모이게 돼요.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나에게 왜 이렇게 시기심 있지? 나에게도 왜 이렇게 미움이 있지? 시기와 질투가 왜 사라지지 않을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이런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내가 주목받지 못하면은 마음이 그토록 어려운 이런 마음이 있다면요, 우리의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열심히 있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모르면이에요. 이따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면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는 칼을 빼어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말고의 길을 쳤어요.
막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사에게 제지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제지당했어요. 칼을 도로 꽂아 넣으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게 된다. 복음서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복음서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 알았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았지만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번이나 반복해서 나는 고통당하고 죽게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슨 색이지? 무슨 소리지? 무슨 말씀인지 전혀 이해할 수도 없었고 너무 두려워서 되묻지도 않았다고 제자들은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 이런 것들은 잘 알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그 일하러 오신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다 도망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반면 오히려 예수님을 돕던 여인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까지 갔습니다. 여인들은 따라갔어요. 사도 요한과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고문당해서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을 많은 여인들이 따르며 슬피 울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인들은요, 예수님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말고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에 보면요, 마지막 장면에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막 이렇게 울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일지 모르겠지만 아마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였을 것 같아요. 그 마리아는, 그 많은 여인들은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영적인 원리를 적용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향해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언저리에 있는 것들을 더 우선시해 둘 때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것은요 1도 아닙니다. 그렇게 열심히 있다가도 한순간에 식어지는 거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련된 일들만 많이 알고 있던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죠. 한순간에 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말고의 기까지도 치면서 나름 막 저항했는데 예수님께서 12군단 되는 천사를 안 부르 오시는 거예요. 잡혀가시는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사실 이런 게 아닌데, 기적인데, 지금 막 공중을 밟아서 우리 넘어가서 이 군사들로부터 탈출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예수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 한순간에 도망가는 것이죠. 신앙의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타나신 모습인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길 축복합니다. 영지주의 사상은 그럴듯하게 우리 삶을 행복하게 성공해 주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에 우리를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다니게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가 영지주의예요. 부르심 뭐라고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르심을 이루지 못하는 인생, 영지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고 끝내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미칠 만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식어지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일이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주 교묘한 이런 영지주의 사상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떠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관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한 끗 차이죠. 그런데요, 이것에 따라 엄청난 신학의 갈림이 나눠졌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소위 영지주의자들의 사상을 마치 물려받은 것 같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에 관하여 더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요, 우리 교단은요,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예요.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해주세요예요. 이것이 아직 구분 안 갈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좀 느낌만 대충 알 텐데요, 이러한 고백 자체가요, 우리가 영지주의 쪽으로 빠지게 되느냐 아니면 정말로 성경적으로 빠지게 되느냐, 이거를 갈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삶을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죄에 빠져가는 건요, 하나님을 몰라서예요.
목적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 지식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가르침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몰라서 목적 없이 살아가요. 우리가 연약한 이유는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예수님이죠.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알아야 하는 대상은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왜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가? 우리가 지식이 더 없어서? 우리가 게을러서? 아니에요. 죄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는요, 죄의 영향 아래 놓여져 있을 때 무기력해져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자유함이 없어요. 그래서 창조적이지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죄의 영향력을 받게 됩니까? 죄가 무엇인지 잘 몰라서 우리가 죄의 영향력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우린 죄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어요. 죄가 나쁜 것인 거 다 알고 있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가 무엇이 나쁜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자면은, 여러분, 담배 나쁜 것이죠. 혹시나 담배를 과거에 폈던가, 아니면 지금 담배 피는 자들이 있으면요, 가능하면 끊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 예는요, 정죄감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담배 가게에 무엇이 그려져 있습니까? 여기 걸려져 있죠. 폐암 걸리면 이렇게 됩니다. 담배 피지 말라고 경고하는 문구가 담배 가게에 그려져 있어요. 담배의 나쁜 폐해에 대해서, 이거 피우면 폐암 걸린다고, 폐해에 대해서 꽉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담배를 펴요. 담배의 백해무익한 담배의 폐해에 대해서 누가 모릅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도 담배를 못 끊어요. 담배가 나쁜 걸 몰라서 못 끊어요? 아니에요. 그들이 왜 담배를 계속해서 끊지 못하고 피죠? 올바른 인생상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이 없기 때문에 인생의 때때마다, 힘들 때마다 담배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담배 피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요, 힘들 때마다 담배를 안 피고 그것을 하는데,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 모르니까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 좋다고 하니까, 스트레스 있게 만들어 준다니까 그냥 그것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요, 중독되어 있고요,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죄는요, 우리가 그 죄가 나쁜 것인지 몰라서 그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짓고 나면은 다시 한번 또 후회하고 또 죄책감을 느끼는 것, 그걸 몰라서 죄를 안 짓습니까? 그런데도 짓잖아요. 왜?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바르게 할 때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처럼 죄가,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돼요. 어떨 때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하나님을 알 때가 있습니다. 알 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닌 그 하나님 주변에 있는 것들, 효과들, 옵션들, 기도 열심히 하면은 취업되고 시험 잘 보게 된다는 이러한 옵션들, 효능에만 관심이 있으니 능력 없이 살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효과들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 그렇게 된대, 교회 다니면 저렇게 된대, 그런데 나는 왜 그렇게 안 되지? 이 일을 통해서 주님과 더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그 시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것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효과만, 효능만 바라고 있으니 능력 없이 죄책감 가운데 많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1년, 5년, 10년,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지 구원받는다, 꼭 그 얘기만은 아닙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한편 강도가 한순간에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0.1초 만에도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통하여서도 찬양받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돌들도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 우리 신앙생활의 성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사랑해서, 그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더 사랑을 잘 받아서 하나님을 따르면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이루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더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마땅히 해야 될 신앙 생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하나님을 알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도의 효과, 영적 전쟁의 원리, 이거에 대해서 안다고 해도 하나님을 알 수는 없어요. 이번 겨울에 결혼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어제도 결혼하고 다음 주에 돌아오는 토요일에도 결혼을 하죠. 옆에 있는 것 같은데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상대방을 알고 결혼하는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에 관하여만 알아서 결혼하지 않는 줄로 믿어요. 상대방에 관한 건 무엇입니까? 상대방에 대한 건 무엇입니까? 상대방에 대한 거. 이 형제의 키가 몇이지? 형제가 무슨 직업 갖고 있지? 상대방에 관하여 아는 것입니다. 가정 배경은 이렇지. 이 자매는 이렇지. 그렇지. 키가 얼마지? 몸무게가 얼마지? 이것이 바로 그 상대방에 관하여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상대방이, 배우자가 자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배우자가 자체가 누군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배우자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 배우자 자체를 안다는 건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것이 상대방을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그의 피부색이 어떻고, 말투가 어떻고, 그의 키가 어떻고, 몸무게가 어떤 거, 배우자에 관하여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배우자 자체는 뭐예요? 그 사람의 자체, 그 사람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해요? 키로요? 몸무게로요? 피부로요?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격, 그리고 그 사람이 뭘 하고자 하는 사람인가가 바로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과 그가 하게 될 일, 그의 비전, 그의 부르심을 온전히 알면서 그런 그를 사랑하는 것이 온전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하시려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하시려고 하는 거지? 이게 상대방을 안다고 했어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는요 필연적으로 뭐에 대해서 알게 될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교리가 아니에요. 신학자들만 알고 있는 게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만나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가라고 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삼위로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삼위 하나다 이 얘기가 아니라요,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한 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실까요? 성부 하나님 누구실까요? 이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요 도저히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으로서 이 세상의 감각으로 알 수 없는 분이에요. 영이시잖아요.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거룩하셔서 보면 다 죽게 돼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인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은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타나신 사랑, revealed, 밝혀진 사랑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예수님이 사랑이시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는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감춰져 있고 저 하늘에 있던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밝혀진 사랑이 예수님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은 무엇이에요? 사랑인데 그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은요 여러분 성인군자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은요 성인군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호상하고
거룩하고 점잖고 조용하고 인자한 우리가 그 성화에서나 보는 서양 웨스턴 남자의 모습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 성화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모든 양 한 마리 안고 있는 예수님의 목자 되신 모습은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온화하고 점잖고 조용하잖아요. 액티브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 예술 작품 가운데 한 여자 아이가 있는데 한번 얘기했나요? 막 천국에 왔다 갔다 한 경험이 있는 한 어린 여자 아이가 있는데 지금 아마 대학생 된 것 같은데 그가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렸어요. 천국에 갔다 와서 막 본 그림을 그렸어요. 검색하면 나와요. 엄청 유명한 아이입니다. 서양 여자 아이인데요. 그가 수많은 천국의 일들을 막 그림을 그렸어요.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근데 그가 예수님도 그렸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얼굴이 이제 그 그림으로 그 친구가 그렸는데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 서양 성화에는 머리가 길고 이렇게 생기셨고 인자한 이렇게 웃고 있는 그 예수님인데 제가 표현이 잘 안 되지만 이 여자 아이가 천국에서 봤다는 그 예수님의 그림은요 굉장히 눈이 부리부리하고 약간 강인하고 수염도 났고 그 웃음이 힘찬 웃음, 강인한 웃음의 그 모습을 한 예수님이 그렸어요.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예수님 그러셨다. 예수님은요 여러분 점잖은 조용한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의 인격을 바르게 알아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셨어요. 성전, 이 교회 와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분이에요. 채찍 띠를 풀러가지고 채찍으로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왜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내 집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 멍멍이 자식들아, 이거보다 더 심한 욕이었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이랬어요. 이렇게 쌍욕을 하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자기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는 자기 어머니에게도 여자여 이 일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아주 무례하게. 또 6월절 어릴 때 12살 때 그 성전에 6월절 명절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안 오고 떨어져가지고 혼자 성전에 있다가 찾아왔잖아요. 사흘 후에. 왜 여기 있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느냐? 내가 아버지 내 집은 여기입니다. 나를 어디서 찾았습니까? 이렇게 아주 예의 없게 또 얘기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의 인격은 무엇이라고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죄를 짓고 죄 현장 가운데 있는 여인, 가난하여 가지고 진리가 필요한 그 자들은요 안아주셨어요. 정지하지 않으셨어요. 진리가 필요한 그들에게는요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치료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위로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하셨죠? 3대 사역,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니라.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 그 사랑 많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양육과 가르침을 주셨어요. 말씀으로 하신 모든 가르침이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등장합니다. 복받은 자에 대해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가르침,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실천 윤리와 같은 것들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가르침이요. 세상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가르침.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치유와 회복 사역, 기적, 귀신 쫓는 축사 사역, 이것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곧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어요.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시면서 제자들이 먹을 걸 사러 왔을 때 예수님 우리가 밥을 사왔습니다. 음식을 사왔습니다. 아니다. 나는 이미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을 갖고 있다. 누가 우리 몰래 먼저 양식을 사서 예수님께 드렸는가? 누구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자의 그 일을 완성하는 것, 온전히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부르심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양식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 하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안 계시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안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역이 끝이 났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지금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누굴 보내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세요. 그 신약 시대 끝났던 것만으로 여겼던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역이 끝나지 않고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님을 우리에게 왜 보내고 계신 거죠?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될까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인격을 예수님과 같이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 성령님을 더 소망해야 됩니다. 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3대 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를 할 때 바로 이러한 태도와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적 있습니까? 성령의 계시문 들으셨을 거예요. 성령 항상 얘기하니까. 예배 때도 성령의 임재를 부어달라고 매번 선포하잖아요. 성령, 이 단어, 삼위일체 3위로 계신 성령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성령 충만이 아니고선요,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것, 원해야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리라, 그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뭐예요?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기도 해야 되고, 어디 숨어 있는 것 같아서 찾기도 해야 되고, 막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막 꽝꽝꽝 두드리면서까지도 받아내야 되는 것, 기도 응답을 받아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왜?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그냥 단순히 하나의 대상, 성부 하나님, 구약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가르신 능력의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단순히 하나의 대상으로만 알아갈 때는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신앙생활이 너무 어린아이의 수준에만 머무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위로 계신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온전히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이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이고요, 그 중심에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네. 예수라는 분이 역사 가운데 거니셨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지? 그분이 왜 오셨지? 인간의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에 오셨대. 그래, 너무나 감사하다. 대신 죽으시기에 오셨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의 고통과 십자가를 바라볼 때 너무나 끔찍하네. 너무나 끔찍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끔찍하게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셨을까? 왜 이러한 고통을 예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을까? 맞아.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속의 제물로 값을 예수님을 통하여 치르게 하시고 나를 양자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구나. 나를 위해서, 나를 값으로 사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받으셨구나. 와, 대박. 이러한 사랑 어디서도 들어본 적 없는데, 내가 알던 그 종교 어디서도 이러한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놀랍다. 근데 내가 이것이 어떻게 믿어지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지? 이게 예수님의 죽음이 날 위한 죽음인지 내가 왜 믿어지지? 성령께서 이것을 알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구나. 이것을 내가 아는 것이 성령님 때문에 알게 된 거구나. 성령님 더 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이 비밀, 이거에 대해서 더 알게 해주세요. 날 더 사로잡아 주소서 라면서 성령님을 우리는 구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임재를 느낍니까? 언제 임재를 느끼고, 기도가 언제 뜨거워지고, 기도가 언제 그렇게 자유롭게 뜨거워지게 나옵니까? 뜨겁게 기도해 본 적은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설레는 가운데 전율을 느끼며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늘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불러 이렇게 할 때, 지난주에 제가 보니까 마지막에 결단 찬양할 때 제가 뭘 외쳤죠? 홀리 파이어를 외쳤다고. 집에 가니까 혜린이가 따라하더라고요. 홀리 파이어! 저한테 막 불을 지르더라고요. 그렇게라도 어쨌든 우리 간절하게 하죠. 성령의 불로 임하여달라고. 그런데
효과들이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예수님을 보내시고 고통당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이것을 알게 하신 분.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며 묵상하며 성령 충만을 간구할 때 우리는 우리 속에서 마치 뱃속에서 감사, 기쁨, 평안함, 안정감 이것이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 충만함이 그렇게 배의 한가운데 깊숙한 곳에서부터 뿜어져 올라온다는 거예요. 제가 중동에 있을 때 정말 할 일이 없어서 그 회사 중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그 도서관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무슨 책을 봤어요. 단전호흡, 뇌호흡. 영지주의자들의 책이죠. 하도 할 짓이 없어서 그런 걸 봤어요. 그들이 얘기하더라. 단전. 여기다가 손을 딱 모으고 배꼽 중앙 위 몇 센치에 집중하면서 기도할 때 굉장한 것을 체험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리라. 왜 배라고 하셨을까? 뭔가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행위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집중하며 삼위로 계신 하나님께 집중해 나아가며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뱃속 깊은 곳에서 그 배꼽 원저리에서 뜨거운 것 이것을 느끼면서 터져 나오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성령 충만한 기도예요. 성령 충만은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목에서 터져 나오는 외쳐 부르는 간절함으로도 성령 충만 구할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삼위로 계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배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이런 성령의 충만하심을 여러분 다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지식이고 참된 진리예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이러한 것 말고 다른 지식, 하나님에 관하여만 원리들만 153, 265의 비밀, 뭐 성령의 숨결, 공기에 의한 세례, 영성체. 예전에 우리나라에 이런 명함이 있었습니다. 40일 금식기도 10번 한 사람. 이걸 굉장한 배지와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서 자기 명함을 만들고 명함 뒤에다가 그것을 기록한 일반 사람도 있었고 목회자들 가운데에서도 자기를 소개할 때 그렇게 이거는 뭐 옛날 얘기예요. 40년 50년 전의 얘기예요. 40일 금식기도 뭐 5번 한 사람, 10번 한 사람. 좋습니다. 놀랍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어디 쪽으로 점점 가고 있냐는 거예요. 방향이. 이처럼 영지주의자들은 계속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에만 머물러 있게 만들어서 그것으로 우리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기록한 대로 기도했더니 내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어졌어. 내가 잠언서에 기록한 그 말씀대로 지혜롭게 내 재산을 관리했더니 1년 만에 재산이 2배가 됐어. 와, 대박. 다 좋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본질이신 하나님을 따라갈 때 얻어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을 이루어가면서 얻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주변 언저리에 있는 것들은 우리의 추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신앙의 언저리에 있는 것으로는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때때로 그것이 우리의 위로와 격려는 되어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본질적인 성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수많은 기적과 체험과 이적을 경험했지만 성장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왔을 때 도망갔어요. 밭의 비유, 돌짝밭의 비유 무엇입니까? 씨앗이 떨어지지만 뿌리 내리지 못해서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말라 죽어버리는 자의 마음밭의 상태가 이 돌짝밭이다. 이 비유 후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십니다. 배를 타고 건너갈 때 풍랑이 오죠. 그때 어떻게 되죠? 제자들이 믿음이 없으므로 예수님을 떼어서 빨리 물 퍼내자고 그렇게 예수님을 다그칩니다. 혼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재우셔요. 제자들은요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지식 배웠죠. 돌짝밭에 4가지 땅의 비유 지식을 배웠습니다. 교육을 받았습니다.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성장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환난이 오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예수님을 깨워서 빨리 물같이 퍼내자고. 물같이 퍼내자는 단어는 정확히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뜻은 뭐냐면은 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를 왜 안 지켜주는 게 아니라 우린 이렇게 지금 땀나게 물을 퍼다 나르고 있는데 왜 우리와 같이 안 하고 있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엇으로 봤어요? 그냥 선생님, 가르침을 주는 자.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책망한 겁니다. 제자들을. 우리가 아무리 체험도 하고 가르침을 받지만 예수님을 모를 때는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영지주의자를 향하여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거짓 교사들아, 그렇게 알을 강조하는데 너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아느냐? 너희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진짜 어떠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신 줄 아느냐? 성령님께서 무엇을 위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는 줄 너희가 아느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어떤 식으로 함께 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그것은 단순히 임재를 느끼는 단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귀는 것.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집으로 거주하시니까 집에 있는 사람과는 같이 살면 교제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느끼고 지금 내 삶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매일 큐티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때로는 큐티의 말씀들, 오늘 할 말씀도 GQ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말씀이지만, 어려운 말씀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청지기로 비유하셨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의 입장에서 섬겨야 되는지, 근데 그것을 그냥 하나님만 보고는 모르니까 하나님 자체가 주인, 하나님 자체가 종, 예수님 아들, 종의 형태로 오셨다. 하나님 스스로가 주인도 되시고 왕도 되시고 종도 되시고 낮아지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면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종의 모습으로 섬기셨던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청지기의 모습이구나. 그러니까 이 온전하게 입체적으로 3차원적으로 4차원적으로 5차원적으로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그 말씀들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하나님을 어떠한 한 곳에만 고정시켜 놓고 말씀을 이해하려고 할 때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이 말씀 큐티를 통하여서요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성장하는 만큼 사역, 부르심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것, 부르심을 이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 있죠. 신입생들은 모르겠지만 사역이라고 쓰고 사랑이라고 읽는다. 닭살 돋습니까? 사역이라고 쓰고 사랑이라고 읽는다. 부르심이라고 쓰고 사랑이라고 읽는다. 그런데 이 사랑하기 위해, 부르심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성장해야 돼요. 성숙되어져야 돼요. 왜? 우리가 더 큰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해야 돼요. 근데 인간의 사람의 됨됨이, 인격과 성품이 성장하지 않고 어떻게 많은 사람과 함께 부르심을 입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역과 성품 같은 거라는 거예요. 사역과 사랑, 사랑은 뭔가 인격적이고 성품적이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동일하게 사역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성장하지 못할 때 우리는 부르심을 이뤄가지 못하게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돼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돼요. 난 하나님만 너무 좋아. 근데 부르심을 몰라.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미치도록 하고 있지 않아.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해. 그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어디서 들은 사랑입니까? 성경에서 발견한 사랑입니까? 아니면 내가 어느 영화에서 발견한 사랑입니까? 드라마에서 발견한 사랑입니까? 우리의 사랑은요 우리의 인격과 부르심과 같이 가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요 우리는 죄와 우상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죄 짓지 않으려고 힘쓰지 않아도 됩니다.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안다, 말씀을 안다, 예배한다, 신앙생활한다, 이 모든 것 자체도 하나님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하셨던 그 모습을 통해서 단순히 그냥 열심히 열정적으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하게 바르게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염려가 사라지고요, 행복감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 형제 자매 이웃 가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자 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세상 싫어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함으로 받아지는 그 사랑과 기쁨과 행복으로만 우리는 연약한 우리의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상대방 자체를, 상대방 존재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선요, 상대방에 관한 것을 보고 상대방이 사랑할 만하면 사랑하고 사랑하지 못할 만하면 사랑하지 않게 되는 세상적인 사랑을 우리는 형제 자매들과 가족과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랑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찬가지로 우리 형제를,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참된 알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아는 것은 진짜 우리가 아는 것이 예수님이구나, 아들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신앙생활을 1년, 10년, 20년, 30년 해왔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무엇보다도 삼위로 계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사랑을 세상 사람들이, 내 주변이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를 함께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제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주님 오실 그날,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기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시기네 영광 중에 오실 줄 우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그 예수님, 그리고 이를 알게 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더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칠 듯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따라가기 원합니다. 미칠 듯이 주님을 따라가며 하나님께 전진하며 하나님을 갈망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를 위하여 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가 더 인격적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성령님을 통하여 알게 하신다 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보내리라. 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예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독교의 핵심 삼위일체 하나님, 주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예수님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영적인 지식, 영적인 원리,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하나님을 내가 먼저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임재를 주시고 동행하시는 이 하나님을 이 시간 너무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 이 사랑, 이 예수님, 삼위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 알게 해주시옵소서. 오야바라바라바라바라바스, 오야바라바라바스. 주님, 그러시고 그러시고 예,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습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무엇을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이 차가워지고 있습니까?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까?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고 메말라가는 것 같고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것,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거나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만 우리가 갈망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차가워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지주의 지식에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삼위로 계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의 배 깊은 곳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자신의 모습,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아 주님, 그렇군요. 내가 이 영지주의의 사상의 가르침에 미혹당하여서 내가 차갑게 어쩔 수 없이 그냥 마냥 저냥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었군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기도하고 있었군요. 예, 주님, 이제 제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세상 어디서도 누구에게도 부모에게도 친구에게도 얻을 수 없는 그 사랑 다시 한번 내가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 때문에 내가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며 주 한번 외치고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 나의 기도가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나의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임재를 허락하사 그 주님의 임재하심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성숙할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을,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짜 주신, 이것이 오직 유일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입니다. 더 깊이, 더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 그 깊은 곳까지 있는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르심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교제입니다. 주님, 우리 모든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제 개인적인 간증에서 죄송하지만 정말로 제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그 취업을 준비하면서도 새벽 3시까지 4시까지 행사를 준비하며 행복축제를 준비하며, 그리고 잠깐 자고 또 교회 가고 또 시험 보러 가고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진에 빠지게 일을 할 때, 사역을 할 때 제가 주님의 사랑을 더 느낄 수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역하며 일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방언을 주시고 성령 체험하게 하셨다는 것을 제가 주님의 감동으로 고백하고 싶어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너무 늦게 그 토요일 밤에 사역이 끝나서 누워서 잠을 자다가는 다음날 일어나지 못할까봐 그냥
앉아서 한두 시간 자고 다음날 교회 섬기러 온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닌 그 사람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의 부르심을 이뤄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는 것, 도대체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고자 선포하는 이 시간 가운데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지, 어떻게 제한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제한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제한 없이 섬기고 하나님을 제한 없이 한계 없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는 제한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대단한 열심이 아니었어요. 대단한 사랑이 있던 거예요. 엄청난 열심의 사랑이 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감정적인 이 사랑에 미혹당하여서 너무 감성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아까 기도했던 나누었던 것처럼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왜 내가 더 차가워지지?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왜 이렇게 잘 모르고 기도하고 있지? 영지주의 사상인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신앙생활 할수록,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는 뜨거워져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어떻게 만나는데 대화하고 교제하고 소통하는데 안 뜨거워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할수록, 예배 드릴수록, 섬길수록, 기도할수록 차가워지고 하나님은 모르고. 왜 그렇습니까? 영지주의 사상에 미혹당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기독교 교회 안에 들어온 영지주의 사상과 가르침에 세뇌당하여서 예배하면 할수록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면 할수록 가르치려고 하고 예배하면 할수록 하나님 언저리에 있는 지식들만 원하고 있는 나의 모습,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성공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삶의 인간적인 유익을 얻고자 할 때 우리는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위로와 격려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또 풍랑이 오면은 믿음 없이 예수님을 재촉했던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러브 어게인 이 시즌 가운데 성경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삼위일체로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 묵상하는 것, 이것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 그럴 때 배에서 생수강이 터져나올 거예요. 이것을 묵상하기만 해도 우리들에게 방언이 터져나올 것입니다. 이것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은사가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즌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사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받을 수 있는지 이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부터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주의 부르심입니다. 주님을 더 잘 따르고 더 열심히 따르고 더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참된 기쁨, 참된 평안, 진짜 사랑, 진짜 지식을 소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